여러분 수련회 이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계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혹시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의 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며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 바울은 거의 한 14년에서 16년 정도 되는 시간을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가게 되는데 세 번의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했던 거리를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만 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먼 거리죠.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임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엄청나게 수고하고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다니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2차, 3차 이 전도 사역이 맞춰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이 전도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그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3차 전도여행이 끝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일들이 있어서 적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따라서 피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피하고 이동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은 이제는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붙잡히게 되고 이제 그 거의 21장 27절 이후로 28장 맞춰질 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당했던 핍박은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았던 핍박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그 정식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한 이후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일들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 다시 얘기해서 재판하는 판사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을 만나는 과정으로 나머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유인의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죄인의 몸으로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당연히 로마 시민이 받아야 되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식 재판을 받는 신분이고 또 그 속에 어떤 자유로움은 없는 죄인의 신분이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이 과정이 어찌 보면은 되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머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유는 딱 간단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많은 고문, 고초를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받기 위해서는 재판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상황 안에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아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어떤 기회를 엿보면서 하나의 그 딱 시간을 포착을 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12절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은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봤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로마에 가서 너는 나의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할 거야, 사명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 환상이 있고 나서 12절의 시작은 날이 세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날이 샌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유대인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어떤 하나의 맹세를 하면서 이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암살단이 40여 명이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어느 순간에 죽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을 했겠지요. 자, 그래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동하는 그 순간을 그들의 기회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생질, 곧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이 과정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하나님이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자, 이 일이 실제로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마치 1급 비밀처럼 취급되고 다루어져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군인 중에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470여 명을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가이사랴로 이송하는 그 과정에 그들을 투입해서 안전하게 바울을 옮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서 두 가지의 귀한 아웃라인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여기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바로 그 앞절이었던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일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서 내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이 이후에 걸려지는 모든 재판하는 과정은 다 그 말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본문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러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본문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 사도 바울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가끔 뭐 아내는 이랬다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친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조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딱 나와요. 이 조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몰라요. 다만 여기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가 지금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바울의 조카가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래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그 일을 알리게 돼요. 바울을 돕겠다라고 하는 바울 조카에 대한 어떤 조카의 그의 결단, 그의 의지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천부장의 역할도 드러나요.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물론 이 일을 전체적으로 꾸미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천부장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찾아갔고 천부장이 바울을 이송할 계획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조카가 찾아왔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천부장은 적지 않게 놀랐을 거예요. 이거 되게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일인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듣고 나서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의 천부장 정도 되면은 정말 높은 그 군대 장교였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이 천부장을 만나는 일이 바울의 이 조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천부장이 되게 재밌어요. 그가 그보다 높은 사람에게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내용에서 천부장이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돼요. 바울은 별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밝히면서 그에게 이렇게 총독에게 넘기는 과정이 편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뭔가 우연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정말 운이 좋아서 깃들여 있는 이 바울의 조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천부장의 그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들, 이게 이 본문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연과 운처럼 보여지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써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은 내 삶에 정말 좋은 운들이 깃들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단어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치 그걸 딱 하나 대입해야 된다면은, 난 정말 운이 좋았어. 난 정말 그 어떤 행운,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내가 좋은 기회를 잡았지라고 생각하는 시간들 혹시나 있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 친구 중에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 알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이 건축하는 일을 하셔가지고 그 친구와 이 집사님을 둘이 이제 만나게 해서 연결시켜 드렸거든요. 자, 그 무렵에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큰애 성주가 이제 그때 있었고 성진이까지 둘째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받는 그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73만 원이었는데, 이걸로 한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또 제가 공부를 하고 학비를 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방법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냥 학자금 대출 론을 얻자, 그래서 이번 학기는 론을 얻어서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집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면서 봉투 하나를 내미신 적이 있어요. 이 무슨 봉투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제 친구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은 건축일을 하고 제가 중간에 연결을 해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했던 일이, 누군가 자신에게 이 현장을 소개시켜 주면은 공사비의 몇 프로는 띄어서 그분에게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던 일인데, 그게 이제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근데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학비를 냈어요. 딱 학비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 삶에 있는 정말 운이 좋았던 이야기입니까? 우연에 의해서 이 친구와 이 집사님을 연결시켜드렸던 그런 일이었을까요? 또 있습니다. 제가 이민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한 그게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제 삶에 있는 운이 맞는지.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던 때였는데, 한 집사님이 그 선교지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3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그 집사님은 저와 함께 이제 청년부에, 그 집사님 부장 집사님으로 섬겼고, 저는 청년들을 담당하는 지도하는 목사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간다라는 것을 아시고, 마침 또 그 집사님이 그 적금을 부었던 게 만기가 딱 도래했대요. 그래서 저는 11월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12월에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017년에.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축을 만기를 받은 게 2017년 10월 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권사님과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저축해서 모은 돈을 어느 선교지로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던 중에 그 집사님의 말씀은, 유학가는 저에게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정말 저는 평생 그런 돈을 혹시 통장에 꽂아본 적은 없는데 그 금액을 저한테 고스란히 주셨어요. 목사님, 가서 공부 잘하시고 가서 정착하는 비용이 꽤나 많이 들 텐데
이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또 그 집사님이 따로 또 돈을 보내주시면서 1년에 저희 집에 쓸 수 있는 생활비만큼을 1년 동안 후원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저 삶에 있었던 굉장히 우연스럽고 운이 좋은, 저는 그런 목사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미국 와서 사역을 하다가 우연히 교회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한옥권 청년부라고 하는 이 한 문구를 보고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를 뽑아주셨어요. 거기가 여기입니다. 저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봤던,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 봤던 한옥권 청년부라고 하는 이 사역이 저의 눈에 우연치 않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건 제 삶에 끼어든 우연일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거는 정말 좋은 운을 잡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 제 삶에 이런 이야기를 하자 치면은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때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어떻게 사라졌을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 저는 거기에 그게 무엇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제 삶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우연이나 운 따위로 이끄시지 않고 하나님이 손이 저의 삶을 가다듬으시고 때로는 도움을 주시고 때로는 등을 떠밀듯이 아니면 앞에서 이끌어 주시듯이 이렇게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돌보시며 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 마지막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시간 관리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시간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그랬죠. 카이로스라 그랬죠.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우리의 나이가 1살, 2살, 10대, 20대, 30대, 40대가 되어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경험해요. 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담으세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시간,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터치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는 그래서 운 따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제가 겪었던 시간들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의 삶 속에 제 노력과 저의 한계,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카이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제 삶에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죠. 때로는 저의 삶에도 슬프고 고단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저의 연약한 믿음, 또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미의 시간들로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기에 저도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이 제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서 참 좋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의 역할이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어쩌면 가만히 두면 죽어야 되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고 계세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의미를 만들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이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사탄일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의 삶이 성장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죠. 막으려고 해요. 그러니 유대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암살단을 조직하고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깨달았겠지만 사탄이 펼치는 이 계획들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방해했지요. 거의 매장마다 나타나는 박해 사건들이 있어요. 거의 매장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막아서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손으로 느끼며 바울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바울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런 사탄의 방해가 심하고 때로는 걸음을 멈춰서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방해는 큰 일이 아니에요. 사탄은 방법을 동원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아서려고 하지만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막아낼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강이 흘러가는데 강이 이렇게 구불구불 굽이쳐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굴비쳐 흘러가는 강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결국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손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의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오롯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향해서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그 계획이 우리에게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언제 그런 줄 아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경험, 내 바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어야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막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미국 교회의 목사였던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소설 한 편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제목이에요. 소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두 개로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때 일에 대해서 배울 때 같이 말씀 나눌 때 혹시 그 설교를 기억하시면 알 겁니다. 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할 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삶에 펼쳐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했던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들은 나의 상식 밖에서, 내 생각과 계획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일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멋진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이 더 많아요. 그 속에서 나는 늘 실패자 되는 것 같고 나는 세상 앞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 삶을 가로막고 내 삶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낙담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되게 귀한 한 가지 정보를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될 수 없어요. 답답한 일들 때문에, 낙심되는 일들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가다듬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잠깐만 두세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은 우리예요.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질그릇은 보잘것없고 정말 쓸모없고 가치 없는 거거든요. 그 안에 보배를 담으셨대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사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좋은 직장, 그 직장은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일터입니다. 운 좋게 합격하여 공부하게 된 학교,
그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나의 실력 때문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배울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펼쳐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장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친구, 동료, 직장에서의 선배, 후배, 그 사람들은 내 삶의 우연으로, 운으로 다가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에 엮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연과 운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섬세하게, 신비롭게, 오묘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일과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가로막혔다고 생각할 때,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들어 좌절되고 마음이 무거울 때, 내 삶은 왜 매번 실패와 실수와 왜 내 능력 밖에서 벌어지는 암담한 일들만 겪게 될까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신비롭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